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잘 버티시고 잘 견뎌주시고 여기까지 잘 건강하게 살아내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잊고 싶은 아픈 기억들은 깨끗하게 잊게 해주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두근거리는 희망의 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무시하던 또 정죄하던 판단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로마서 3장은 그렇다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러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된 것이 특권이 아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반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모세 이후로 거의 한 1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며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들이 깨져나가면서
내게 남아있는 건강, 가족, 일, 교회,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철부지 둘째 아들도 굉장히 문제였지만 큰아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큰 잔치와 사랑으로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미 살진 그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큰아들에게 매일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일같이 주고 있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탕자를 위해서 나온 특별한 그 송아지 요리 하나에 아버지를 불평하고 또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고 이 작은 부족함에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100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90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10이 부족할 때 그 10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어그러집니다. 자, 또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실패한 것 아니냐? 굉장히 당돌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며 여전히 유대인은 좀 다르다. 특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항의입니다. 그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겠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대답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인간의 성실과 열심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나친 부담은 좀 이렇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려면 스스로 질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합니다.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송가 393장이 계속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020년의 오늘 마지막 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년에 대한 소망 역시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뜻깊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역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